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이 새벽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주일 설교에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선 70명이 각자가 예수님, 저의 이야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그 70명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도하고 돌아온 그 열매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흡사 그 어린 새가 엄마한테 먹이 달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가운데 딱 두고 나서 자기들이 그 복음을 전하였던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것도 했고요. 예수님,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기뻐하면서 그 주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기뻐하며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 이름만 의지하고 갔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전대도 가져가지 않고 배낭도 가져가지 않고 신발도 뭐 두 켤레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갔는데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것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놀라운 간증이었었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계신 그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이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결국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줄어드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이 전하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대적하는 자라고 하지만 또 디아블로스라고도 또 이야기하는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것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참수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수하는 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갖고 예수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그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지만,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거 잘못한 사람입니다. 참소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욥에게 그 이렇게 경건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하여서 제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 영혼의 죄를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사탄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뱀과 정갈을 밟는다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같이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있을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런 약속이었었죠. 구원에 대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얻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권능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질적인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이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서 기뻐하고 있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더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은사를 행했다를 해갖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코르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수기 말씀해 보게 되면 발람과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의 예언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람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놀라운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그가 놀라운 그러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요? 그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늘 그 10절 말씀에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지만 앞에 그 8장 말씀에서는, 9장 말씀이죠. 9장 말씀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세요.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십니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돼요? 그의 이름이, 그게 차라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그 앞에 우리 20절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또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성령과 함께 기뻐함으로 기도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어떤 공부를 했다라 그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어떨까요? 숨겨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받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 아까 70명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 앞에 말씀에, 우리 6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미워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무슨 복이 있어라고 말하죠. 근데 왜 이게 복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줄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자죠. 그러니까 배부름을 얻고,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우는 영혼들, 그들은 웃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이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들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예.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 자랑했어요. 내가 뭐 해서 자랑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격할 것밖에 없죠.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또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보지 못하였을까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볼 것을 기대하였지만 보지 못하였어요. 다윗도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그 다윗의 언약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조차도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더 복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취하였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없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심지어는 구약의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들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자랑하며 사십시오. 예수님 자랑하고 사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너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었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또다시 가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또다시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오늘 70명의 제자들 파송했다 돌아왔지만 또다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것에서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자랑하심으로 오늘도 기쁘게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는 주님 제가 오늘 당신 앞에서 이런 일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또 자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